이후 쪽방촌 주민과 노숙인을 대상으로 한 사역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알아봅니다. 최근 이스라엘에서 역사적, 성서적으로 의미가 큰 정결 예식용 욕조가 발견돼 화제입니다. 한국교회에 놀라웠던 순간, 평양 대붕 114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114 국가기도의 날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40주년을 맞은 한국창조과학회 제8대 이경호 신임 회장을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CGN투데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코로나 이후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의 어려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 소외된 채 갈 곳조차 마땅치 않은 쪽방촌 주민들과 노숙인들. 코로나 위기 속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사역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동대문 쪽방촌을 찾아가 봤습니다. 조준화 기자입니다.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 위치한 일명 동대문 쪽방촌. 이곳에서 16년째 쪽방촌 주민들과 노숙인을 대상으로 사역을 이어가고 있는 김양옥 등대교회 담임 목사는 수시로 쪽방촌 골목길을 걸어다닙니다. 김 목사는 걷는 도중 처음 만나는 사람이 보이면 먼저 말을 건네 필요한 것은 없는지 물어보는 등 쪽방촌 주민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김 목사에 따르면 이곳 쪽방촌엔 550여 개의 방이 존재하고 약 300명이 거주하며 그중 등대교회에 제적을 두고 있는 성도의 수가 120명입니다. 코로나 이후 쪽방촌 주민들과 노숙인들은 현재 갈 곳이 마땅치 않고 당장 의식주 문제부터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코로나 시국에서는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해지고 또 어려운 사람들이 더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평소에 어떤 정부에서 운행하는 어떤 복지관이나 무료급식소나 노인복지관이나 모든 것이 다 차단당하고 고립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지원도 끊어지고 구제 사역에 필요한 물품과 헌금 등 후원이 감소하고 봉사자들의 지원 또한 여의치 않지만 등대교회는 소외된 이웃을 향한 섬김을 계속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한파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쪽방촌 주민들과 노숙인들을 향한 관심과 도움의 손길은 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구제 사역은 단순한 구제만이 목표가 아닙니다. 아무리 어려울 때 도움을 주고 필요한 생필품을 채워줘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때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들의 인생이 거듭나고 성령께서 예배 가운데 이들의 마음 깊은 곳에 아픔을 만져주실 때 이 노숙자들과 쪽방 주민들이 비로소 회복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도 유튜브를 통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를 찾는 성도들을 위해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며 안전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입니다. 김 목사는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앞으로도 예배를 위한 사역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방역을 철저히 하고 또 신방하는 것도 좀 조심스럽게 하면서 그러나 전혀 안 할 수는 없고 참으로 필요하고 긴급한 사람들에게는 교회가 성실하게 지켜왔던 예배와 신방과 전도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작정입니다. CGN투데이 조준화입니다. 최근 이스라엘로부터 예수님 당시 정결 예식에 사용되던 2000년 된 미크베와 1500년 전 비잔틴 시대의 교회 유적이 발굴됐다는 소식 전해졌는데요. 이스라엘 이용선 특파원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용선 특파원.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발굴된 두 유적은 특별히 다른 의미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도 마태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고뇌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신 후에 배신당하셔서 체포된 곳은 감람산 또는 올리브산의 올리브 과수원이었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셨다고 전통적으로 2000년간 믿어왔던 장소에 겟세마네 기념교회를 세웠고요. 이스라엘에서는 그 어떤 건물을 세우기에 앞서 항상 고고학자들이 고대 유적이 있는지 먼저 검사에 들어가는데요. 1919년 겟세마네 교회 건물의 기초가 놓일 때 그 주변까지 검토해서 비잔틴 시대와 십자군 시대의 교회 유적이 발굴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예수님 당시, 즉 2000년 전 제2차 성전 시대의 고고학적 흔적은 단 하나도 발견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서 이번 유적 발굴은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네, 큰 성과였네요. 어떻게 발견된 겁니까? 최근 몇 년 동안
관광객과 순례자들을 위해 겟세마네 교회와 기슭에 있는 기드론 골짜기의 방문자 센터, 그리고 교회와 기드론 골짜기를 연결하는 지하 터널 개발을 해왔는데요. 이 과정에서 지하에 큰 구멍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이스라엘 고대 유물 당국이 구제 발굴 작업을 시작한 결과 제2차 성전 시대 때 사용했던 정결 예식을 위한 욕조, 그러니까 미크베로 확인된 것이죠. 네, 미크베 발견의 역사적, 성서적 의미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스라엘 고대 유물 당국의 예루살렘 구역 고고학자 아미트 렘은 이번 욕조의 발견이 아마도 그 장소의 고대 이름인 겟세마네를 확인시켜 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대부분 집 등에 있었던 욕조와 달리 이 노천에 위치한 이 미크베는 이곳에서 제조 시 반드시 정결 예식을 해야 했던 올리브유나 포도주를 생산하는 농업 산업이 이루어졌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성 바로 앞에서 이 미크베 예식 욕조가 발견된 것은 성전을 위해 순수한 올리브유가 생산된 장소인 겟세마네의 기원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고고학적 유물은 현장에 건설 중인 방문자 센터에 통합되어 곧 예루살렘을 방문하기를 희망하는 관광객과 순례자들에게 전시될 계획입니다. 네, 의미 있는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은 1907년 평양을 중심으로 전국 교회로 확산된 한국교회 대표적 부흥 운동입니다. 이를 기념하는 114 국가 기도의 날 소식 정지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양 대부흥 114주년을 기념해 통일소망선교회가 주관한 기도회가 최근 유튜브와 줌을 통해 약 1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부흥에 세대여 일어나라란 주제로 진행된 이번 기도회에서는 1907년 1월 14일 평양 대부흥의 역사를 다시 기억하고 한국교회가 그리스도의 연합된 몸으로 준비돼야 한다는 메시지가 전해졌습니다. 강사로 나선 이호 목사는 역사에서 성령이 폭발적으로 부어졌을 때 사람들이 새로워지고 교회가 변화되며 국가와 민족의 역사가 변하는 변혁이 일어났었다고 성령의 역사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회복과 부활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는 가운데 예수 잘 믿는 남과 북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도 기억하는 그 대부흥을 우리 하나님이 잊으셨을까요? 114년 전에 평양 땅에 불덩어리를 내려주신 그 하나님이 다시 한번 북한 땅에 성령의 불을 내리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던 당시 한반도는 1905년 을사늑약 등으로 나라를 잃어버렸고 기근이 들고 전염병도 돌던 시기였습니다. 지금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어려웠지만 1903년 캐나다 선교사 로버트 하디의 회개 기도가 원산 지역 회개 부흥의 불길로 번졌고 1907년엔 평양 장대현 교회를 중심으로 폭발적인 영적 대각성 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1909년 백만인 구령운동과 더불어 한국 기독교의 성장을 견인한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나 현재 평양의 장대현 교회 자리에는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제가 지었던 모든 죄가 다 생각나서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조리 회개하고 모조리 용서받고 깨끗하고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으로 주님 곁에 가게 해 주옵소서. 평양 대부흥에 성령을 부어주신 하나님, 다시 한번 북한 땅에 대부흥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한국교회 그리고 이 나라에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한편 기도회와 관련해 참여자들이 SNS에 평양 대부흥에 관한 글과 그림 등을 올리는 온라인 캠페인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CGN투데이 정지선입니다. 한국창조과학회가 역대 사상 가장 젊은 이경호 교수를 신임 회장으로 선임했습니다. 다음 세대와 4차 산업혁명 시대 속에 친숙한 창조과학, 눈높이 창조과학을 향해 가는 학회 행보에 더 기대감이 모아지는 이유입니다. 현대과학적으로 노화 방조에 대한 안정성 평가 프로젝트를 진행해 세계의 이목을 주목시켰던 이경호 신임 회장을 김현정 기자가 직접 만나 그 계획과 포부 들어봤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한국창조과학회 신임회장으로 선임되신 거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짧은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창조과학자로서의 길이 얼마나 힘든고 힘겹고 무거운지를 알기 때문에 이게 더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또 창조과학회가 올해로 40주년을 맞고 있기 때문에 이 회장을 맡아서 과연 이 창조과학회를 얼마나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거에 고민도 많고요. 근데 방금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사실은 창조과학자로서의 길이 굉장히 고단하고 네. 어려운 길이잖아요. 네. 그 긴 시간 동안 계속 창조과학에 대한 믿음과 소신을 잃지 않고 오실 수 있었던 데는 어떤 특별한 그래도 믿음과 정신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오면서 이제 한 30년 시간이 지나오면서 점점 세상에서 창조과학자로 살아나가는 길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정말 진리를 얘기를 하다 보면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소위 꼰대라고 취급되는 정말 말씀을 말씀대로 얘기하고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하는데 꼰대라고 느껴지는 거죠. 저는 이런 사회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교류인 창조와 이런 것들이 부인된다 그러면 이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서 있을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한 정말 고민을 하게 되고 저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선포되고 정말 좀 더 효과적인 창조과학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창조신앙이 잘 전달될 수 있다 그러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들로 이 무거운 억압과 그런 마음의 무거운 짐들을 요즘 자꾸만 덜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창조과학에 대한 어떤 소신과 믿음 그것도 많은 사람이 알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열망으로 지금까지 오신 거네요. 네,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참 잘 안 될 네. 때가 많죠. 네, 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창조신앙 위에 세우는 것에 대해서 역점을 두시겠다고 강조하셨는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다음 세대들의 눈높이에 맞는 창조신앙 과연 무엇일까요? 네. 창조신앙의 핵심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사회적인 흐름과 이 엄청난 물결 속에서 우리가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의 전략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창조를 성경의 창조를 얘기할 때 궁금한 점이 아이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궁금해라는 책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아주 명쾌하게 아이들에게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책들을 공동으로 이제 펴내는 일들, 이런 일들을 해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미디어 중심의 컨텐츠로 전환하는 일들을 최근 들어서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정말 예전에 물리적으로 강의하거나 세미나 할 때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것들을 보면서 앞으로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겠구나. 저희가 가장 잘하는 이런 IT 기술들을 가지고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기반으로 해서 미디어의 디지털화된 창조과학 전시관을 만들어 보자. 이제 그러면 누구나 쉽게 이 창조과학을 접하고 재미를 느끼고 창조신앙이 이런 거구나, 창조과학이 이런 거구나. 창조과학 또 창조과학자 이러면은 외로운 파이터가 생각이 납니다. 네. 그만큼 사실은 되게 고독하게 외길을 걸어온 어떤 그런 이미지가 많은데 거룩한 다른 타교회들과의 연대를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기 위해서 창조과학회가 지금과 다른 행보를 걸어야 되는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요? 교회가 줄 수 있는 게 뭐냐? 결국은 교회도 이 시대의 흐름에 맞는 새로운 컨텐츠, 그 다음에 정말 아이들이 쉽게 흡수할 수 있는 잘 가공된 좋은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되고 그 아이들이 그걸 먹고 잘 정착하고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러려면 교회 스스로가 그 일들을 할 수 있을까? 근데 교회의 연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연대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게 창조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 창조신앙이고 창조신앙이 무너져 버리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야 되고 저희 창조과학회에서 그래서 작년부터 패밀리 교회를 계속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패밀리 교회와 협약을 맺고 그다음에 저희 창조과학 컨텐츠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같이 찾아가서 강의도 하고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협력교회, 패밀리 교회를 지속적으로 넓혀 나갈 작정입니다. 앞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나? 여전히 뭐 유신진화론이든 공격은 많을 텐데요. 네. 회장이 되면서 깊이 묵상되는 게 뭔가 하면 그래 바깥에 공격이 있지만 너 길을 가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 길을 가는 거예요. 지식이 세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창조과학에 대한 많은 지식들을 전달했지만은 이게 세상을 교회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런 고상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창조주를 선포하고 그게 내 삶의 운동으로, 무브먼트로 나타나야지 내 삶의 진짜 고백이 돼야지 변화가 일어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지식이 아니라 삶 속에서 창조주가 고백이 되고 그들이 정말 창조주를 삶 속에서 선포하고 창조신앙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에 대한 기대감, 그게 바로 창조론적인 세계관이거든요. 그걸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배우고 정말 내 삶 속에서 고백되고 그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씩 계속 많아질 수 있도록 저희가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말없이 그냥 우리 길을 가는 것만이 저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창조신앙이 저희 삶 안에 모두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방역 조치가 시행되면서 교회 등 종교시설에서 수도권은 좌석수의 10%, 비수도권은 20% 이내로 대면 예배가 가능해집니다. 주일 수요 새벽 예배도 가능하지만 각종 대면 모임이나 활동, 음식 제공 등은 모두 금지됩니다. 또 5인 이상 모이는 것은 계속 금지되며 그동안 포장이나 배달만 허용됐던 카페는 오후 9시까지 1시간 이내로 매장에서 취식할 수 있게 됩니다. 최근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총신대에서 열린 온라인 청문회에서 총신대 재단 이사회의 정이사 체제 전환을 확정하고 추진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계획안에 따라 법인 이사회 구성을 위해 전현직 이사협의체, 대학평의원회,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예장합동총회, 교육부 5개 주체가 후보자를 추천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이재서 총장은 임시 이사 임기가 종료되는 3월 전에 법인 이사회 구성을 마무리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송태섭 목사가 최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직무대행 김현성 변호사를 만나 교계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특히 정부의 최근 방역 조치와 관련해 방역 당국의 지침에 협조하면서도 연합기관을 통해 방역 수위를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상호 공감했습니다. 또한 연합기관의 방향이 정치 참여가 아닌 복음 전파임을 확인하며 조화로운 활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최근 청년사역연구소가 페이스북을 통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기독 청년 10명 중 9명은 일부 교회가 대면 예배를 강행한 것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갑 소장은 정부의 종교시설 비대면 예배 조치에도 불구하고 대면 예배를 외치는 특정 교회는 살아남을지 몰라도 수많은 개척, 미자립 교회들은 죽어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세상에 바로 서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눈, CGN투데이와 함께 소망의 복음을 굳게 붙잡는 연초 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